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예전에 복음성화 가사 중에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라는 복음성화 가사가 있었는데, 요즘 시대야말로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마치 새로운 냉전의 시대가 시작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여기저기에서 전쟁의 소식이, 대립과 갈등의 소식이, 또 긴장의 소식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역사를 살펴보면 전쟁과 갈등이 없었던 순간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전쟁에 관해서 전하는 그 연구하는 연구자들에 의하면 인류 역사는 95% 이상이 항상 전쟁과 대립을 겪으면서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거의 인류 역사는 전쟁과 갈등이 없이 평화스럽게 산 순간이 훨씬 적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통 평화를 말할 때에 가장 먼저 익숙한 평화는 팍스 로마나입니다. 그건 로마에 의한 평화, 바꿔 말하면 힘에 의한 평화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화는 쉽게 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세상의 강한 세력도 인류 역사상 오래 지속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강했던 강대국들도 지금은 역사의 유물로 박물관에서만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나라들도, 그런 세력들도 많습니다. 강한 세력은 더 강한 세력 앞에서 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가르쳐주는 것처럼 영원히 강한 나라는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가 진정한 평화일 수 없는 이유는 그 힘에 의한 평화 속에는 약자들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힘에 의한 평화는 더 강한 힘을 주장하는 강한 세력들끼리의 다툼을 일으키고만 합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짓한다라는 말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도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 세력들 간의 다툼 속에서 약한 나라들, 약한 사람들은 더 많은, 더 큰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부분에서 평화가 깨어진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과 폭력뿐만 아니라 생태계 파괴로 인하여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변화들이 우리 삶에서 빈번하게 우리에게 체험되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이 전염병의 창궐, 이제는 종식되겠지라고 하는 기대와는 다르게 지금도 계속해서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부터 이 세계화에 대해서는 세계화가 가진 두 얼굴을 이야기했는데, 지금이야말로 위기가 세계화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뱅크런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대량 현금 인출 사태를 말하는 것인데, 어떤 경제적 위기가 발생을 하면 사람들이 쏜살같이 은행으로 달려가서 자신의 예금을 찾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그렇게 정보가 빨리 유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위기는 그 지역에만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 지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난 것이 미국에서 일어난 경제 위기가 달러 영향 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정보사회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왕래하며 여행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행의 자유로움이, 또 세계화가 전염병을 확산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주기가 계속해서 짧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2년에서 5년 안에 또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의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예측이 정확하게 맞는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위기의 세계화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얼굴은 위기가 세계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환경 문제만 하더라도, 전염병 문제만 하더라도 이념과 국경과 인종의 모든 것을 넘어서서 강대국이나 약소국이나 다 전염병이나 또 환경의 변화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을 주창한 클라우스 슈밥이 말한 것처럼 이에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지혜를 모아도 지금의 문제들은 해결하기가 만만치 않고 심지어 종말을 향해서 가는 내려바지에서 마치 브레이크 장치가 고장난 자동차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일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아주 어렵습니다. 가야 할 길을 몰라서가 아니라 힘을 합쳐야만 안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인데 이기심과 탐욕과 이러한 것들이 협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저는 윤리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윤리에서는 가치와 규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가치 규범보다 때로 더 힘을 발휘하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감정과 이해관계라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천사 같던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개재되니까 머리가 터지게 싸우는 현상을 몇 번 목격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을 때는 참 좋아 보였어요. 그러나 이해관계가 얽히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하면서 아기다툼을 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상처도 받았습니다. 또 감정이 개재된 문제, 감정에 사로잡히면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은 이 감정적 정서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따뜻한 감정으로 표출되면 굉장히 좋지만 그러나 지나치게 감정에 사로잡히면 이성이 마비가 되고 심지어 신앙도 마비됩니다. 원래 인간의 이성은 지나친 감정을 절제하고 또 신앙은 그런 모든 감정을 순화하는 그런 힘인데 내가 마음이 감정이 상하면 머리가 마비가 되고 이성이 마비가 되고 신앙이 마비되는 일들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이 감정과 이기심이 얽히게 되면요, 정말 주님도 해결하기 어려우시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복잡해지는 현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에 이 정말 격변과 급변을 가져오는 위기들, 또 복합적인 이 위기들 속에서 이 위기의 세계화 속에서 공존과 공생을 위한 협력이 아니면 문제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클라우스 슈밥이 끊임없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한다. 사실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공존과 공생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공존과 공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생을 가능하게 하려면 현실에서는 상호 존중을 해야 합니다. 또 약자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 같은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이는 공존과 공생은 허구적인 구호에 불과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존과 공생의 길, 협력의 길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것을 가로막는 것은 바로 개인적인, 집단적인, 또 국가적인 욕심과 탐욕과 이기주의입니다. 사실 이 팍스 로마나는 결국 강한 사람들에 의한 그들의 욕심과 탐욕과 이기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가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평화를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팍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평화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르네 지라르가 자주 지적하는 것처럼 세상의 희생양은 약자를 희생시켜 자신들의 안녕과 평화를 성취하고자 했습니다. 심청이를 인당수에 던졌던 것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시각장애를 가진 가난한 집 딸을 희생시켜서 자신들이 장사와 영업이 잘 되도록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말하자면 희생양을 삼은 것이지요. 우린 그 이야기를 칭찬만 하지만 다른 맥락에서 읽으면 사실은 이것은 희생양이 항상 역사 속에서 보면 실제로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예와 장애인들을 희생시킨 희생양의 역사였는데 이 르네 지라르는 크리스찬이었지만은 문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다가 이 기독교가 말하는 희생양이 얼마나 독특한지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희생양 되심은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자신의 안녕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희생하시고 섬기셔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스스로 억지로 짊어지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죄와 허물을 스스로 짊어지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희생양이셨다는 것입니다. 르네 지라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크리스찬이 되었고 20세기에 C.S. 루이스와 함께 가장 위대한 기독교의 변증가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되려면 강자와 약자가 공존하고 공생해야 진정한 평화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존과 공생이 가능합니까? 상호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일이 없이 공존과 공생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작부터 이러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날 이러한 시면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순간에 보면 이것이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러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위기를 경험하고 갈등을 경험할 때야 진지해지는 인간의 완악함과 어리석음이 있지만 어쨌든 희생과 섬김의 삶, 그러한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인류 역사가 변화됐고요. 공존과 공생은 이렇게 상호 존중과 배려를 통해서 강자가 약자보다 더 많이 짊어질 수 있는 넓은 어깨가 있으니까 더 많이 짊어지고 또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곳에 진정한 공존과 공생을 통한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희생양 되심은 바로 이런 길을 통한 평화입니다. 오늘 본문에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이 소식을 전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목자들은 당시에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들판에서 그 양을 치면서 때로는 차가워진 날씨 속에 몸을 떨면서 보냈던 그러한 서민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주님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진 것은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팍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평화, 여기에 대하여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고 맹수인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그 나라. 그 나라는 바로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환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마치 부모들이 자녀들이 평화스럽게 살아갈 때 기뻐하시고 높아지는 것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평화스럽게 살 때에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께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이상적이고 관념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에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팍스 로마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강대국의 상징인 이 팍스 로마나가 팍스 크리스티 기독교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원래는 그 강대국의 힘에 의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지금도 민법이 로마법이라고 하는 이 법의 전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강대했던 나라가 그 갖은 군사력과 핍박과 이 순교를 통해서도 기독교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기독교가 로마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역사 속에서 아시는 사실이니까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거짓말로 말할 수 없죠. 로마가 기독교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했을 뿐만 아니라 제국의 유일한 종교로서 기독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이후에 역사적인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주님의 이 땅에 오심, 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로마의 평화를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모든 만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강자와 약자가, 맹수와 약한 짐승이 평화롭게 공존을 합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의 왕으로 오심이 온 세상에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이 되고, 이 능력이 믿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실현하고, 또 평화가 깨어진 세상에서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그러한 인간다운 사회와 세계를 건설하는 데에 우리가 가진 평화의 능력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작용하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평화는 완전한 평화가 될 수가 없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열망 속에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